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시편 128편 같이 읽고, 제 주말 사역이 좀 많아서 오늘은 우리 페트라 패밀리들을 또 목회하시는 우리 홍경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도 핍박 가운데 숨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며 그들 위해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 은혜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 섬기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박 3일로 우리 수양관에 가가지고 우리 영성 수련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새롭게 도전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시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은 산처럼 되어 있는 사무엘의 그 무덤이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그 무슬림 그 모스크가 있지만 유대인들도 이 사무엘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막 이렇게 유대인 복장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곳을 나비 사무엘 말고 몬스 가우디라고 해서 우리말로 기쁨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군들이 당시 십자군들이 유럽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거의 3년이란 그러한 시간을 걸쳐서 왔습니다. 그 3년이란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북쪽에서 오다가 이제 이 장소에 오게 되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스 가우디, 기쁨의 산이라고 그곳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 교회 팔레스타인 선교팀이 갔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아이들 BBS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팀이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무슨 마을 같은 게 보이지만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더 뒤쪽에 지평선에 보시면은 빌딩 이렇게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곳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의 장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세기 십자군 시대의 한 순례자는 이곳 나비 사무엘에 와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산 위에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흥분과 기쁨에 못 이겨서 그들은 십자가를 앞에 내려놓고 자신들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곤 가난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곳에 온 자신들을 맞이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을 온갖 고생과 고생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그리며 왔는데 드디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염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기쁨의 산이라고도 하고 눈물의 산이라고 그렇게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본문 시리즈가 성전에 올라가는 나그네의 노래인데, 근데 옆에 이 포스터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에 저 그림을 봤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면 이 순례자인데, 근데 순례자라면 쉬지 않고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다 말고 서가지고 멀뚱히 서가지고 뭐 하면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순례자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저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걷다가도,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가끔은 저렇게 멈추고 싶을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저렇게 멈춰서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은 순례자된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필요한 자세와 그리고 분명한 방향과 우리 순례자들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지난주 시편 127편과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정의 달 이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편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들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가득한 거죠. 이 찬양 가사 내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의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번영과 평강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시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우리가 바라는 내용들,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 귀한 성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간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장 7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저의 원수들, 저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너무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유진 목사님 그 버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3편 7절,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좀 과하긴 하지만 훨씬 더 와닿죠. 시편을 통해 우리의 이런 가식적이지 않은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간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거 이제 의미를 둬서 우리 시편이 5권으로 이어져 있는데, 보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과 시편의 1권, 2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5권의 모세오경을 내려주셨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간구를 담아, 우리의 찬양을 담아 5권의 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바라는 복들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데, 그런 우리의 간구들이 담겨 있다는 건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면 손이 수고한대로 먹게 되는 축복, 매사에 절대 헛고생하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민자의 삶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데 때로는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수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꼭 손이 수고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쉽게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뜻하지 않은 막 사고가 갑자기 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갑자기 막 도둑이 들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내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그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축복이 아닌 그러한 현실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또 오늘 시편의 간구를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축복,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배우자가 같이 앉아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솔직하게 속으로 답해 보시면 옆에 계신 분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신가요? 네, 네, 아멘.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아멘 맞는데, 근데 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때로는 신포도 같다, 왜 이렇게 시냐, 그리고 가시나무 같다, 찔려서 아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 그래서 아내를 이 포도나무로 표현했으면 자식들은 포도나무 열매 같도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고 감람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올리브 나무는 잘라내도 계속해서 막 자라나고, 또 이 올리브 열매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전의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마치 이렇게 TV 광고 보면 나오는 그 모습, 식탁에 막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처럼 늘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늘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근데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식들을 보면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하고 있죠. 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 찬양의 간구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복들인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싱글로 계신 분들,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 오늘 이 시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걷지 않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소중합니다.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 모든 말씀의 참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시편 128편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진리, 소중한 영적인 새로운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순례자 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바람과 간구를 넘어 누릴 수 있는 더 크고 더 큰 참된 그러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어 우리 순례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128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러한 단어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 여성형으로는 이르아, 그래서 그 뜻은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fear, afraid 뭐 이런 두려움이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두려움, 경외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나? 이 무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야레, 이 경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면서, 경외함을 두면서 필요한 축복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순례자가 되어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까? 경외함은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이 만약에 두렵다는 의미뿐이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 43장 6절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와도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여서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켈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 경건, 그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경건이란 무엇이 경건이냐?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게 경건인데 무엇이 경건이냐고 하면 경건이란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진 상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상태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야레. 그래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압도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인생의 보배들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뛰는 송아지처럼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LA 사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랜드 캐니언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와 하면서 그 광활하고 아름답고 멋진 광경에 막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절벽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절벽에 서 있는 우리 모습들, 한없이 작고 작은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성탄절에 나사가, 우리 교회도 나사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지만 나사가 쏘아올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우주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요, 망원경 자체를 우주로 쏴 올려서 이제 우주에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망원경이 보여진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잠깐 나왔다가 지나갔는데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사진이 지나갔네요. 사진을 보시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그 별들, 엄청나게 더 많은 은하들을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반응이 둘로 나뉘지만, 근데 우리 같은 이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외함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인 것입니다. 감격인 것이죠. 이 크고 큰 우주의 창조주께서 먼지 따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고 작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불순종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생각하면 정말 숨막히게 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하나님께 순례자들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 진리를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순례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순례자의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가끔은 저렇게 멈추는 것 같은 저런 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 가운데, 그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막 예수님의 막 인기가 막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메시아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순례의 길 마지막 여정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그때도 잠시 멈추셨죠. 그리고 이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도 감람산을 향해 가실 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삶 가운데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된 우리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크신, 그 정말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외함이 있는지, 감격함과 사랑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은 그러한 회복, 약속하신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 보배들, 그런 보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삶이 복된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된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이 시편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도 성전을 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러한 찬양.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순례자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시는 그러한 삶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굉장히 와닿을 그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2절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찬양의 내용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면서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술로, 이 텐트 메이커, 이 손수 천막 만드는 그 기술로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더 와닿았을 그런 찬양 가사였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3절 내용,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얻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가사 내용. 그리고 또 오늘 그 시편 128편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요즘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하면 내가 뭐 은퇴를 해서도 막 고생하면서 손주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찬양 내용은, 이러한 축복의 내용들은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축복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잔 켈빈은
이 시편에 주석을 달면서 지난주 그 본문 시편 127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네. 그런 이 부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항상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만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은총,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뛰어난 성품과 미덕을 갖추도록 해주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켈빈은 이 주석에서 또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온유한 자녀들이 아니라면 좋은 게 아니다. 자녀를 많이 가졌어도 이 자녀를 가진 것이 눈물 나고 탄식하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자녀가 없거나 낳지 않는 쪽을 더 행복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자녀의 축복은 자녀가 있다고, 자녀가 많다고 축복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온유함이 부어져야 진짜 축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 특히 아들들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 그래서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여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못난 아들은 그 아들은 내 아들. 이런 씁쓸한 유머가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던 자들에게 이러한 복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도 없고,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도 없고, 손주는 더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장수를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데 왜 이런 복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시편의 복들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내와 자녀는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귀한 영적 신부, 아내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신부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정결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신부,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같은 수많은 영적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이 땅에서는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 예비하신 더 큰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그러한 복을 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가족들, 그러한 영적인 후손들, 그러한 영원함의, 이 땅에서의 잠시 장수가 아니라 영원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만 있다고, 자녀만 많다고 축복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근심으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두 번째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후손에게 부어주신 온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되는 축복,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축복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들이 축복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삶이 축복된 이유는 우리에게는 완전해질 예루살렘의 축복, 완성될 예루살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례자들은 축복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28편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6절,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8편, 120편부터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편이 언제 누구에 쓰여진 것인가 했을 때 신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켈빈은 솔로몬 시대라고 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성경책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연대이든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면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우리의 바람은 이 예루살렘이 평생에 번영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그 성이, 그 아름답던 헤롯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 다 무너뜨리고 성전 벽 하나만 남겨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약속을 이 땅에서 주어진 약속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그러한 바람이고, 또 하나님의 불완전한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 순례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나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가 순례자로서 또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축복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종종 지켜보게 되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함께 교회를 섬기던 고 허진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하루 전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홍씨이긴 하지만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으셨는데, 그때 이제 누워 계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반갑게 홍이 왔다 그러면서 그 맞아주시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고, 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영안이 이렇게 열리셔서 막 천국을 막 부분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보인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주 같은 막 이런 곳에서 광활한 빛이 보이시는지 안드로메다다 이렇게도 하셨던 것,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또 막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뭐야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언짢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천국에 가셔갖고 막 빛을 보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막 이렇게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안한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 모두도 우리 마지막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빛의 나라 천국이 우리 순례자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런 천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순례자들의 최종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 천국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여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등불이 그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 그 예루살렘의 완전한 번영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순례자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영원한 예루살렘의 소망을 정말로 붙들고 사는 자라면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들, 너무나 막 절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사실은 그 진리 앞에 서면 어떠한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처럼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소망을 하는 우리야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진리를 아는 자라면, 완전해질 그 예루살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삶만이 아니라 내 꿈, 이민자 된 내 아메리칸 드림만이 아니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엇이든 동참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복된 이유, 완전해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지치신 분들, 순례자의 길에 멈춰서서 내가 제대로 걸어왔나?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맞게 걸어가고 있나? 이 방향이 맞는가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그러한 회복,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보배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처럼 이 땅에서의 형통함,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그런 가정의 축복,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축복, 완전해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동참하시는, 더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고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감격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정말 잠시 왔다 가는 그 우리의 삶,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힘있게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그런 발걸음, 우리의 멈춰선 발걸음, 성령님 다시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강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순례자의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순례자의 발걸음 가운데 지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이 길이 맞나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다시금 역사하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손에 힘을 주시고 지친 여정 가운데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순례자들,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신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들,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그런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바꾸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은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을 바꾸며 열방 가운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순례자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멈추어 서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귀한 순례자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 작은 일부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순례자들 그 발걸음 위에 그 마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